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정생활 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발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입원한 자, 마음에 눌린 자, 생활 속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기 바라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기 바라며 마음의 위로받기 바라며 생활 속에 회복 있기 바라며 승리 있기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경회가 35번째로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하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첫 시간하고 내일 저녁에 둘째 시간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과 내일 낮에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화요일은 새벽, 낮, 저녁, 수요일도 새벽, 낮, 저녁 전부 8시간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자는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감당해내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배우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이 없었다고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때 왕이 요시야 왕인데 무려 57년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에 이르는 57년 동안에 그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쓰여진 것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표징, 증표가 있다면 여러 가지겠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하고도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제멋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다. 그럼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말은 그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백성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죠.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읽어요.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기를 이걸 늘 읽고 가까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자리에 누웠을 때, 길에 행할 때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율법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에 실천하고 이렇게 살 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자,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이 다 무너졌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들은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명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명색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 돼 버리고 만 거죠. 뭐 곳곳에 지역에 수만 가지 우상이 세워지고 숭배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경내까지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지고 아세라를 위한 우상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제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신앙이 왕창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방치해 버린 거예요. 이런 방치했다는 말은 버렸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다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닫혀버린 거야. 아예. 닫혀버리고 찾는 이가 없으니까 성전이 다 퇴락을 해가지고 57년 동안 여기저기 무너지고 비세고 뭐 거미줄 치고 그래 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독일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책을 교인들의 손에 들려주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성경책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이가 없었거든요. 종이가 유럽에 들어온 게 1400년대에 들어왔어요. 1400년대에 종이가 들어왔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인쇄하는 기술이 만들어져요. 인쇄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때까지 가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만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책이 아니고 양피지거든요.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을 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붓으로 쓴 거예요. 붓으로.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뭐 이따마는 두루마리 몇 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책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종이에 출판을 하니까 뭐 아무리 고대 종이라고 해도 이만한 성경책 하나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저마다 다 성경책을 들고 읽어보니까 아, 그동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 운동이 유럽에 막 유언의 불길처럼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번져지게 되니까 가톨릭 교황이 깜짝 놀래가지고 박해를 하죠. 누구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막 빼앗아다 다 불태우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렇게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삽시간에 전 유럽에 성경이 보급되게 되고 전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한때는 참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어떨까요? 지금의 유럽은요, 기독교 신앙이 쇠락할 대로 쇠락을 하고 과거 한때 찬란했던 기독교 유적은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던 교회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채 500년도 되기 전에 유럽의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인본주의에 근거하는 건데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어져요. 예수의 부활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교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 복음 없고 부활의 복음 없고 도덕적인 이야기만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가 다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돼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운동이 벌써 오래됐어요. 뿌리가 오래돼가지고 다른 교단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교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이 세상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예배당에 와서 깔깔 웃다 돌아가면 좋은데 그냥 우리 삶에 좀 관계된 그런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이 따로 있는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이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귀를 의식하기를 시작하죠. 교인들의 귀를 의식하면서 그 귀에 그저 간질간질해주고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렇고 그러한 그런 이야기 잔치가 설교를 대신해 버리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자꾸 옅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옅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게 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사경회를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작년 34번째 했으면 올해도 뭐 그렇고 그러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나를 살리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여수 갔다 왔어요. KTX 타고서 여수 가서 결혼식 주례 한 건 하고 왔는데 무슨 결혼식 주례 때문에 거기까지 가냐고요. 나도 가기 싫죠. 근데 뭐 그쪽에서 꼭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왔는데 기왕 가는데 이제 사경의 교재 한 15권 내가 챙겨가지고 가서 거기 결혼식에 오신 목사님들 한 권씩 나눠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교재를 떡 받아들고는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어떻게 매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 징하다 그러대. 아니 목사님 나는요 이거 한번 하려고 매년 마음을 먹어도 한 번 못했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맨날 쫓겨가지고 허덕허덕 하는데 아니 목사님 칭호지 어떻게 이런 걸 매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칭호되는 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더라고. 자,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의 발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거미줄 치우고 뭐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은 그때는 이제 모세오경 그러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러지요. 근데 보통 이제 율법책 그러게 되면 이제 레위기부터 민수기까지 율법책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율법책을 양피지에다 일일이 붓으로 써가지고 만든 거니까 레위기 한 권만 해도 아마 이렇게 아름들이 두루마리가 몇 개 될 거예요. 그죠? 몇 개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포로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두루마리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회당은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회당에 모이게 되면 회당장이 이제 두루마리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전 중심인데 포로 이후에는 이제 회당 중심이 됐잖아요, 그죠? 뭐 이따만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뭐 예배당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 예배당은 퇴락할 대로 퇴락하고, 그러다가 율법이 없는 57년 세월을 보낸 후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지요. 그 율법책을 왕이 읽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모아라 그래가 율법을 또 낭독해주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죠. 우리 이대로 실천하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발견되는 게 은혜고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없던 하나님 신앙이 회복된다는 뜻이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이고, 거룩한 생활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사경이 되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아멘은 했는데 발견이 뭐예요? 다 성경책 다 있잖아요. 없어요? 다 있는데 뭘 또 발견하냐고요? 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책 속에 있는 이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발견이에요. 아멘. 성경책 속에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도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금덩어리에 순금 금덩어리 이거 놓고, 그리고 성경책 놓고 당신은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뭐 무르나 마나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성경책 그럴 거예요. 그죠? 다 그럴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데 그 시편 19편의 말씀이 뭐예요? 순금보다도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기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고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읽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죠? 꼴보기 싫은 우상을 전국 각지에서 있는 것마다 다 때려부시고 불태우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경내에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상과 1월 성신을 위한 걸 다 때려부셔요. 부시는데 다시 복원할 수 없도록 그냥
불태울 건 불태우고 두드릴 건 깨가지고 다 가루를 만들어 없애버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고치는 거예요. 아닌 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뭔가 잘못 길들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적미적하게 되면 놓쳐버려요. 또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척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57년 동안 우상숭배에 길들고 습관되고 문화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왕이 우상을 척결한다 그러게 되면 일부에서는 저항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항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다 때려부시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는 기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정리할 걸 싹 정리하자 그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할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 은혜의 문이 닫힐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하나님이 40년을 왜 기다린지 아세요? 그 40년 동안의 1세대,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장정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이 다 제거될 동안 40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딱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열리는 거예요. 그죠? 제거될 게 제거돼야 열리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 한 건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죠? 뭘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회복해야죠. 퇴락한 거 수리하고 다 문 열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회복하잖아요. 예배를 회복했다고 말이죠. 예배를. 근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요, 저 지역의 우상숭배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던 그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제배를 시켜버려요. 다 제배를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유월절이 없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들의 명절이었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명절인데 그들이 유월절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버릴 건 버리고 회복할 건 회복해야지요. 할렐루야. 회복하기 바랍니다. 뭘 회복합니까? 우리 예배 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만 아니에요. 그 속에 내가 참여를 하면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는 게 은혜지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버릴 거 버리고 회복할 거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열려지지 아니해서,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회복되면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사경회가 나를 위한 사경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사경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말씀 안에 버릴 거 버리고 회복할 거 회복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